우리들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거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인격자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저 하늘의 높은 곳에 계시는, 그저 우리들하고 차원이 너무 높으니까 우리들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엄하시고, 그리고 또 굉장히 무서운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러한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관계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적인 소통과 대화가 있을 때 그 가족이 정말 진정한 사랑의 가정입니다. 작지만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안녕이라고 인사할 줄 아는 그런 가족들, 그리고 힘들고 아플 때, 그리고 굉장히 뭔가 큰일이 있을 때 괜찮은지 짧지만 안부와 그리고 또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가정이죠. 자녀에 대한 축복의 기도, 그리고 부모님께 사랑한다라는 그러한 말 한마디, 그러한 것들을 서로 나누는 것이 바로 사랑이요 귀한 믿음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시편,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이 시편 기자도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자녀들이요, 부모님께 엄마 아빠 그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토록 좋은 관계, 또 그리고 평생토록 부모님께 엄마 아빠께 잘해드릴게요. 그렇게 말할 줄 안다면 참 귀한 자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요? 그렇게 진심으로 믿음을 갖고 고백을 한다면 이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바로 최고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그 은혜를 가만히 생각할 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능력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평안하고 풍족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116편 말씀을 찬찬히 보면 오히려 믿음의 사람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 무덤의 자리까지 내려간 그런 환경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게 오늘 시편 116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믿음의 시인은 자기 앞에 죽음이 서 있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라 무덤 입구까지 내가 내려갔다. 슬프고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운 현실이다. 그러나 그 아픔 가운데서도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을 찬찬히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그걸 깨닫게 됐다. 고통 속에서 깨닫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그가 찬송과 감사를 한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해야 돼요. 뭔가 하면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그것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가 먼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그 기도를 어떻게 기억했는가?
그 2절에 보면 오늘 시편 116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가기는 평생 기도하게 된다. 기도하니까 감사가 넘친다는 거야.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자기 앞에 정말 죽음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겠다라는 거야. 어떤 사람이 감사할까요? 누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부자 아버지가 있어서 돈을 마음대로 쓰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스스로 부자라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좋은 이력,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감사할까요? 좋은 이력을 나이 들 때까지 그리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할 수 있죠.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진정한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린다라는, 찬양한다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부르짖지 않는 사람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그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저 내가 당연하다, 내가 힘썼으니까 내 노력으로 됐다 생각하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만이 내가 지금 갖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게 허락한 모든 것들이 은혜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간절히 부르짖는 자만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토해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감사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간절히 부르짖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발가벗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 토해내어야 기도할 수 있고 부르짖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체면이나 지식이나 재산이나 명예의 옷을 가득 입고는, 교만의 옷을 입고는, 겹겹이 입고 있으면 제대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결한 심령으로,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간구할 때 진정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고 꾸중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폼을 잡았어요. 체면을 차리면서 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기 때문이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명예나 그리고 또 경험이나 또 그리고 영적인 교만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리스금을, 연약함을,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자기 이름을 온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교만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의 이 외식된 믿음에 대해서 꾸짖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너희들의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다. 너희들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다. 너희들은 진정한 믿음이 없다. 너희들은 형식적인 종교만 있지, 그저 겉으로 보이는 것만 있지, 말로만 하는 것이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예수 이름을 앞에 나가서 엎드리고 토해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라는 이 얘기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찬양도 하고 경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바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힘들거리지만 내 인생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는구나. 내 인생이 굽이굽이 정말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늘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되심을 우리가 깨닫고 나를 동행하시는구나. 선한 목자이니까 나를 좋은 길로, 평탄한 길로, 합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은 나를 망하게 한 것이 아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고 인자와 자비를 날마다 베푸시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 그것을 기억나게 한다. 그러한 자가 바로 올바로 부르짖는 자요 기도하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우리가 정직하게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발가벗는 마음 체면 차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간구할 때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는가,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기억하게 되는 거죠. 기억하는 자, 깨달은 자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믿음의 시인도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본문 시편 116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모든 것은 은혜다. 그리고 정말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은 완벽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조금만 부족하고 연약하면 차버리려고 하죠. 짓밟으려고 합니다.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신 완벽하신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족하죠. 이 엉덩이에 뿔난 그런 송아지처럼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쉽게 저버리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합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그들의 이 어리석음을 꾸짖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끌어안기를 원하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본문에 있는 시편에 있는 이 시인, 믿음의 시인은 그걸 알았다. 아,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 지금까지 모든 것 누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구나. 그걸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삶 속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어떻게 제일 쉽게 얘기해 보면 하나님과 추억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많은 얘기거리가 있도록 공감하는 거예요. 추억을 만드는 것이 신앙이다. 기도든 찬송이든 예배든 성교든 헌신이든 그 모든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추억거리를 함께 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기억, 신앙의 어떤 추억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이런 공감이 있는가요? 하나님과의 어떠한 추억이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과 이러한 추억이 있다면, 그런 추억을 늘 기억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진정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감사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추억이 많은 사람이에요. 함께 나누는, 공감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자가 기도하는 자고, 기도하는 자가 더 많은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부모께 참 아버지, 어머니하고 살아갈 때 감사하다. 추억이 있어야 감사하죠. 어머니에 대한 그런 어떤 이 깊은 공감이 있을 때, 이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거 아닙니까? 아내나 남편에게 감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의 추억이 기억날 때 서로 사랑의 추억을 나눌 때 감사하는 거죠.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넘친다라는.
여러분들 요즘 현실이 어떻습니까? 영적인 관계나 아니면 우리 가정이나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현실이 어떤가라는, 각박합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한숨만 쉬어집니까? 그래서 너무 슬프고 너무 우울해집니까? 내가 어쩌다 이렇게 인간관계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됐지 하고 탄식하는 그런 관계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 특별히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이 시간 깊이 한번 살펴보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자기 앞에 죽음과 같은 큰 어려움이 있다라고 분명히 고백하면서도 그는 감사했어요. 그의 상황과 여건이 갑자기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참 어두움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과의 이 모든 추억이 기억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격려하고 긍휼을 베푸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가. 그걸 기억하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있어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16편 7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니로다. 자기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실망하느냐, 낙심하느냐, 왜 우울하고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을 회복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모든 긍휼을 기억하자. 내가 좋을 때만 감사가 아니라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모든 것들, 그 귀한 은혜를 회상하면서 기억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렇게 하자.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지금까지 선대하셨느냐,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지 않느냐. 그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까 오히려 그는 어려운 가운데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의 찬송, 정말 기쁨의 찬송을 부른다, 그렇게 말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주의 자녀들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독생자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무나 큰 은혜를 얻었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을 떠나고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긍휼하심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내 자신의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뻐하고 구원받은 그 기쁨을 갖고 주저앉기보다는 찬양하죠. 격려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준다.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듯이 끝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다. 깨닫게 되고 기억하게 되고 격려함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는, 오히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기억하게 되고 감사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믿음의 성장이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뜻이 무엇인가, 그걸 믿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내 스스로 무너지는 이 우울증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감사예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암세포, 이 못된 것도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아무리 큰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감사의 그런 능력이, 감사가 내 몸속에서 드러나면, 나타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힘들고 어려울까요? 육신적으로 늘 모든 것이 다 누리고 괜찮은 것 같은데, 예전보다 더 건강한 거고 더 많은 거 누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
힘들고 어렵고 내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이 내가 낙심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감사의 조건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감사의 조건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을 때, 또 나만 몸이 아프고 이런 정말 엄청난 질병을 들었을 때, 질병을 가졌을 때 감사가 잘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시인처럼, 믿음의 시인처럼 예수 이름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의 심령, 여러분들의 아픔, 여러분들의 이 염려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기억나게 하고 오히려 감사에 찬송하게 되고, 감사가 바로 내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오히려 모든 우리의 아픔을 육신이든 영적이든 이 정신적이든 모든 것에서부터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기도하는 자, 부르짖는 자가 바로 감사할 수 있다. 또 이같이 감사하는 자는요, 어떤 복을 받느냐?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내가 그저 인생을 그냥 한번 왔다 가는 인생 뭐 그냥 그렇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일생, 나의 삶에 참 의미가 있다.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뭐 그저 그렇고 뭐 오히려 못난 것 같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은 정말 귀한 삶이다. 의미가 있는 삶이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감사 고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난밤 잘 잠자게 하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하루를 허락해 줬는데 지난밤에 저를 데려가지 않고 또 새날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새 생명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또 아침밥을 먹으면서 이 귀한 이 상을 받게 해주고 또 무엇보다도 이 귀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소화 잘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같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껏 찬송하고 온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또 우리가 직장이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감사한다면요, 그 순간순간이 내가 가정이든 일터든 사람을 만나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무엇을 하든 내 삶, 내 그 순간순간이 의미가 있다. 참 중요하고 내 살아가는 삶이 이게 참 중요하구나. 내가 한 시간 한 시간 또 내가 만나는 아주 단순한 사건 늘 어떻게 보면 똑같은 쳇바퀴 도는 것처럼 같은 일들을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무의미하지 않아. 의미가 있다라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정말 소중한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그저 허무하게 뭐 그냥 그렇게 넘어가지만은요, 감사하면 모든 것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밥 먹는 것, 사람 만나는 것, 일하는 것, 내가 예배 드리는 것,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고 살아 움직이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삶이 된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6편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 시편, 이 믿음의 시편 시를 쓴 시인의 고백이죠. 자기 앞에 이같이 이 죽음의 문이 열린 것 같이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지만은 그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감사의 제목을 찾고 나니까 이제는 내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겠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지나간 1년 동안 함께 해주시고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오늘 또 예배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또 하나님과의 또 좋은 만남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추억을 가지는 것입니다. 요새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뭐 이제는 국내 여행이 아니라 세계 여행 뭐 안 가본 사람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지금도 다니고 있죠. 그게 여행을 다니는 가장 큰 이유는 서로 귀한 추억을 나누는 거죠.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 추억이 있을 때 서로 신뢰하게 되고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듯이요. 우리가 영적인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같이 감사의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면 추억거리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내가 살아가는 삶에 뭔가 추억거리, 내가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추억거리를 얻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심지어는 요새는 엄청나게 많이 우리가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뭐 나름대로 또 동호회 같은 걸 만나서 뭐 운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추억거리를 나누죠. 그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어떤 추억을 갖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스스로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했던 경험이 그런 추억이 있습니까? 그래서 응답받았던 추억이 있습니까? 할렐루야죠. 주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오히려 조롱받고 비판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것도 감사하죠. 무엇보다도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며 할렐루야 찬송했던 기뻐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고 그래서 내 이름을 내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편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참 칭찬하는데 그게 목매어 살아가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과의 그 깊은 이 관계, 인격적인 관계, 추억을 만들었던 걸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된다면 아무리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 되더라도 우리는 감사하는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 오늘 같이 놀아요. 그 아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얘야 지금은 바쁘단다. 나중에 하자. 이제 초등학생이 된 아들이 아빠에게 다시 말합니다. 아빠 오늘은 우리 운동해요. 축구해요. 아빠가 얘기합니다. 얘야 아빠가 지금 너무 시간이 없단다. 나중에. 이제 청년이 되었습니다. 청년이 된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같이 한번 여행을 한번 가서 좋은 추억을 만듭시다. 그때도 아버지는 아들아 지금 쉴 틈이 없구나. 나중에 하자.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이제 은퇴하고 노년기에 이제 들어들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있어서 이제 아들이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아 지금 만날 수 있느냐? 장성한 아들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아버지 저 지금 너무너무 바쁘거든요. 나중에 만납시다. 이러한 인생이 된다면 참 이 가슴 아픈 이 참 안타까운 인생이죠. 바쁘다고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바쁘다고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런 추억거리 좋은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많은 이 추억이 있을수록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서로 깊은 관계가 맺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보이는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들,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또 좋은 이 시간을 가지시고 그러면서 만날 때마다 너가 내 옆에 있어서 내 자녀가 되고 내 부모님이 되셔서 참 고맙고 자랑스럽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었지만 그때마다 당신의 사랑을 기억해서 당신의 사랑이 기억이 나서 당신이 나에게 베풀으신 그 귀한 은혜가 나에게 힘이 되었더라. 서로 추억을 공유하고 서로 인격적으로 나눈다면 결코 무너지지 않는 어떠한 상태에서도 함께 가는 그리고 힘을 얻는 좋은 가정,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인도해 주셨군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나를 이같이 지도해 주시고 손잡아 주셨구만요. 제가 그동안 너무 몰랐습니다.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았던 것 이 시간에 생각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찬찬히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네요.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고 추억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함을 기억하고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먼저 하나님의 그 좋은 시간, 하나님과 깊은 추억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1분이든 5분이든 하나님과 먼저 깊은 영적인 추억을 나눌 때, 기도든 찬송이든 말씀이든 추억을 많이 나눌수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을 살아갈 때 그때마다 그 추억이 기억이 나고 그 추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지혜를 얻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관계가 될 때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가정이든 일터든 모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부모들은요, 이 시대에 자녀들의 이름을 아침에 이 아침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사랑한다, 축복한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한다 기도하시면서 한마디 문자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이 추억거리를 주는 건가요? 분명히 그러한 기도와 이 문자를 받은 자녀들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부모님,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분명히 대답이 올 겁니다. 그러한 관계가 바로 좋은 추억을 나누는 좋은 믿음의 가정, 좋은 인격적인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행복한 가정이죠. 이게 바로 기쁜 인생 아닙니까? 이게 바로 사랑을 나누는 가정이요 공동체가 아니겠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기 자신의 어떤 이 추억거리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죠. 우리가 그걸 기여하면서 먼저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추억을 먼저 나눌 줄 아는,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성관계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든 말씀이든 찬송이든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 귀한 추억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믿음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이 은혜를 다 어떻게 갚을까요? 감사한다. 감사할 때 그 은혜를 갚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새 우리의 이 큰 관심거리 중에 하나가 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9988-238이라고. 우리가 이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면 잘 먹고, 그리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식생활을 하고 운동도 하고 노력을 하죠. 필요한 거예요.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건강함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지, 기도하는지, 말씀을 묵상하는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지, 전도하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인가? 기도하는 자인가? 기도하는 자가 바로 영적인 그런 어떤 영적인 건강한 자예요. 감사하는 자가 감사가 넘칠수록 그의 영혼은 더욱더 건강해진다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저 오늘 하루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추억거리를 만들어서 감사가 아니라 평생토록 어떠한 순간이든 우리가 결단하면서 매일매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추억을 만들고 그 추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평생토록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이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베푸리신 그 은혜를 깨달았던 이 믿음의 시인이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도하니까 부르짖으니까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넘칠 때 그의 삶이 정말 예수 안에서 무너지지 않고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던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주여,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정말 귀한 좋은 추억거리를 많이 만들어서 기도든 찬송이든 예배든 전도든 사랑하는 관계를 많이 공유해서 많이 만들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하나님의 그 추억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감사가 풍성해서 우리의 삶이 메마르지 않는 정말 풍족한, 목마르지 않는 만족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가장 복된 삶,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